전달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전달받는 사람이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을 물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보다 무서운 것이 인포데믹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포데믹이라 하는 말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정보 전염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잘못된 정보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고 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고 육체의 질병인 이 팬데믹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이 인포데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발발하기 시작했을 때에 소금물이나 식초가 소독작용을 한다 하는 잘못된 정보가 한참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가 성도들의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렸다가 46명이나 감염되는 집단 감염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는 전달받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은 정보를 제대로 알고 전달해야 하며 또한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카톡들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여러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는 내가 아니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혹은 다른 루트들을 통해서 다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꼭 이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런 책임감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것보다 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입니다. 이사야 52장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정보 퍼나르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복음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못 전했어도 그는 다른 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 전달한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다르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한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 전달한 자도 잘못 전달된 그 메시지를 받은 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복음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바울이 있던 안디옥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또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있어서 공로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위 다른 복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는 할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물론 베드로가 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논쟁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에 있던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간증하면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편지합니다. 곧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요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되지 못하며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로 주어진 것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조상들이 믿음으로 곧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였고 사도들조차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아무도 맬 수 없는 이 엄청난 무게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이 주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에 두었던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이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볍게 하신 그 멍에를 다시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미 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실수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형제의 목에 큰 멍에를 아무도 맬 수 없는 멍에를 지우는 것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그 첫 번째 근거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 있는데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으며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영생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경험을 근거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자신의 이 경험을 이야기한 뒤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뒤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 형제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역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한 시편 90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성령으로만 충만하기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아를 비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역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 그들을 따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비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통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경험들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지 않았으며 그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전통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 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며 내 자신을 비워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얕은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듣는 자들의 목에 멍에를 두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 안에 있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들,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하는 것이 목에 멍에를 두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경험을 들은 야고보는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을 통한 의견과 일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주장했는데, 야고보는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경험을 이야기하였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험과 일치하다 하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나 율법의 문제로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단지 경험을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니 그 근거로 그들의 경험이 맞는 것이요, 동일한 것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러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으며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거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학습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학습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는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연구하는 데 열심을 내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통해서 얼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학습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찾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다 하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마치 구리로 만든 그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역사에만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며 제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하신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위로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삶에서 성공하는 삶의 방법을 찾기 위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과업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 세례를 받고 신비로운 은사를 소유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지는 몰라도 세상의 복이나 혹은 하늘나라에서의 좋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모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말씀을 잘못된 시점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는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두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대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형제들의 목에 아무도 뵐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은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학습하고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항상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항상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을 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내 개인적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지식,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학습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만 집중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내가 혹 잘못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으로 항상 가득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들의 목에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멍에를 두게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바른 복음을 사모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어두운 세상에 온전하게 또 바르게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주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